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내가 문제였어. 내가 바로 문제였다는 겁니다. 내가 문제였어. 그리고 이제 부제로 제가 웬 가나안 성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게 되면은 그 시험 속에 빠져서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고 너무도 당연하고 또 너무도 자연스럽게 죄를 계속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지 모르지만은 또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한 번이 아니겠죠. 이처럼 시험을 참고 그 시험을 견디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은 시험을 참고 견디라고 했는데 그 시험이 참고 견디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약함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참기 힘드니까, 견디기 힘드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안다. 시험을 참기도 힘들고 견디기도 힘들고 내가 알아. 그러나 어찌하겠니? 참아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있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알고 계실 만큼 시험은 우리에게 참고 견디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험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가볍게 참고 넘기겠지만 시험의 정도가 의외로 크다면은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시험의 강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남이 볼 때는 별것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본인에게는 큰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많죠?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무심코 뒤로 돌멩이 하나를, 조그만 돌멩이 하나를 뒤로 휙 던졌는데 그 돌멩이 하나 때문에 개구리가 죽을 수 있다. 우리가 볼 때는 하찮은 조그만 돌멩이에요. 조그만 돌멩이인데 그걸 나도 모르게 뒤로 휙 던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지나가던 개구리가 맞아가지고 그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서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험을 느끼는 그 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겠지만은 그 시험이 상대방에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찮은 시험일지라도 그걸 당하는 본인에게는 큰 시험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별 뜻 없이 가볍게 던지는 말조차도 더 큰 시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12절의 시험은 외적인 시험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시험. 근데 그 외적인 시험은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으로 나타납니다. 그 외적인 시험은 보통 우리는 이거를 이제 영어로 말하면 뭐 테스트, 트라이얼, 뭐 시련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겉으로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과 핍박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13절의 시험이
내적인 시험인데 그 내적인 시험은 사탄의 유혹을 말합니다. 사탄의 유혹, temptation.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두 가지인데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시험은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핍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안으로서 즉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내적인 시험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험이 외적인 시험이든 내적인 시험이든 어떤 시험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외적이든 그것이 내적이든 무엇이든 참고 견뎌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물론 여기서는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지만 그 명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명령이죠. 참고 견디랍니다. 근데 그 시험이 참고 견디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가벼운 시험이야. 그냥 그러느냐고 넘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 강도가 심하면은 이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더 쉬운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시험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이 시험일까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게 그 시험입니까? 아니면 쪽지 시험 그 시험인가요? 아니에요. 그 시험과는 달라요. trial, 시련, the temptation, 유혹.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시험은 trial, 시련, temptation, 유혹. 그 유혹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시련과 유혹이 오늘 말씀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는 그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을 도대체가 헷갈리니까 이 시험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나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그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다양하죠.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겁니다. 트라이얼이고 시련이고 텐테이션, 유혹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일까요?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등등등, 또 친구 간의 문제, 어떤 관계망에서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그 문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은 온통 문제투성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저나 여러분이 피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문제가 나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 이것이 시험.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주님은 우리에게 참고 견디라고 한다면은 과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 너무 힘든데. 아까 말했잖아요. 외적인 시험은 뭐라고 그랬죠? 외적인 시험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고통과 환난과 핍박으로 나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환난을 당해, 핍박을 당해, 고난을 당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견디고 참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나 지금 죽겠는데 참아. 나 힘들어 죽겠는데 견뎌. 속된 표현으로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꼴이죠. 사람들은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그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어떤 고통이 오면은, 나에게 어떤 핍박이 오면은, 그거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참 이게 지금 맞는 이야기죠. 왜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자,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니까 결론은 어떤 현상이 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을 주느냐? 내가 만만하냐? 아니 옆에 순들은 괜찮은데 저기 순자네 집은 괜찮은데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이 오느냐? 왜 나에게만 이 핍박과 혼란과 고통이 오느냐?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나님. 저 높은 교수에 계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또 불만을 표출하고 억울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분하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순자는 괜찮은데, 순돌이 집은 괜찮은데 왜 나에게만?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시험이 오느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느낀 본인은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도 교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는 교회를 떠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의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면서 우리에게 참고 견디라고 하실까요?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분일까요, 하나님이?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나와요. 13절을 보세요. 그 대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나왔죠? 답이 1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병 주고 약 주고 우리를 놀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13절에 나왔죠.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지 말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또 그 다음에 나오죠.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전에는 시험이란 낱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시험은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시험이란 것이 없어요. 누구한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전혀 시험과는 관계없는 분이에요. 그럼 기가 막히죠? 그럼 오선한 거예요 이거. 오선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험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은 게 있어요. 시험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아멘. 거짓말 하는 거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전에는요 시험이라는 낱말이 없어요. 들어있지 않아. 왜? 하나님은 시험을 몰라. 왜? 하나님이 시험을 만드신 적이 없어.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분명히 나타났죠?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괜히 하나님을 원망해. 만만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만한 분인가요? 응? 내가 시험 받으면 그냥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해도 될 문제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또 갈라놓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앞에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는 것이 뭐냐면, 시험이 들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져. 왜? 하나님 원망하니까. 이 책임이, 이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내 사이를 벌어지게 만들어서, 즉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주동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그 주동자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창조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의 사전에는 시험이라는 말 자체도 없고, 하나님은 죄의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시험 뒤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시험 뒤에는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 시험 뒤에는 마귀가, 사탄이 그 끈을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험의 끈을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하더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귀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 가더라는 겁니다. 왜? 죄를 짓기 위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죠? 죄를 짓기 위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마귀더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원인이 주동자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더라는 겁니다. 마귀. 그럼 결국 뭔가요? 우리가 마귀들에게 속은 거죠. 저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은 거죠. 마귀 유혹에 그 덜미에, 올무에 탁 발이 걸린 거죠. 그래놓고 걸려놓고 힘드니까 하나님만 원망해. 실제로는 마귀인데. 근데 그걸 몰라. 왜 모를까요? 내가 마귀의 자녀이니까 마귀를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마귀의 올무에 걸렸다는 이야기는요, 여러분의 마귀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내가 마귀의 종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누구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그게 바로 믿음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이 종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그 안에, 사람 안에 누가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 임재해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No,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판에는, 심령에는 마귀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이 사람이 주인이야. 이 사람, 이 인생의 운전수가 누구냐? 마귀야.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게 되는데 마귀에게 운전수를 맡겨놓으니 이 마귀가 이 사람을 완전 이리저리 마음대로 데리고 다니는 거야. 응? 인생 엉망되는 거죠. 그 자기가 마귀 종이니까 마귀를 원망 못하지. 자기 주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하는 거야.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마귀의 종이 됐다는 뜻이네. 마귀가 내 인생의 운전수가 돼가지고 나를 지금 진흙탕으로 지금 고통과 환난과 핍박 속으로 나를 끌고 다니네. 실패, 부도, 질병 가운데로 나를 끌고 다니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또한 시험은 마귀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조종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시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답을 찾아서 시험을 해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오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키입니다. 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의 원인이 뭐라고요?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 유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마귀의 그 거짓말에 속았다는 겁니다. 그럼 내 인생이 무슨 인생이에요? 마귀에게 속은 인생이죠. 그렇죠? 시험은 결국은 누구 때문입니까? 시험은 나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아멘. 나 때문에. 내가 바로 시험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참지 못하는 것은 그 원인을 내 자신에서 찾지를 않고 밖에서 찾기 때문이에요. 또한 시험은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미혹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내가 원인이고 내가 시험을 자초했다는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를 나갈 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갑시다. 뭐 그렇게 이제 그런 메시지를 보통 전하잖아요. 상대방이 그 말 들으면요, 화를 빡 냅니다. 아니, 내가 파출소 문도 한번 들어가 본 적 없는 사람인데, 난 지금까지 법 없이 사는 사람인데 무슨 내가 죄인이라는 거냐고 막 핏대로 올리고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죄인이야. 내가 지금까지 파출소에 문도 한번 들어가 본 적 없고, 내가 뭐 정말 뭔 죄가 없는데, 자동차 딱지도 한 번도 내가 안 긁히고, 살았는데, 이런 사람인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죄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죄, 절도한다든가, 뭐, 법규를 위반한다든가, 뭐, 여기도, 그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적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보니까 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는 죄잖아요. 보이지 않는 죄는 뭐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교회를 막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정말 신앙 생활 잘하고 믿음도 좋은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해결을 하고 막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볼 때는 아이 저 양반이 무슨 죄를 맨날 죄를 짓고 다니나? 그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으로 보이는 세상 법률에 어긋나는 그 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지은 죄도 죄라는 겁니다. 아멘. 생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마음속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을 미워해. 겉으로 미워하는 게 겉으로는 보이지 않잖아. 생각으로 미워하는 거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거요. 그거 죄 아닙니까? 죄잖아요. 뭐 남들이 잘 사는 거 이거 축하해 줄 것이 아니라 남 잘 사니까 거기가 부러워가지고 막 시기심이 나 생겨. 그거 죄 아닙니까? 옆에 그냥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요. 눈길이 돌아가요. 그거 죄 아닙니까? 그거 관심 없으면 돌아가나요? 와, 잘생겼네? 멋지네? 아름다운 청년이 지나가요. 아가씨 눈이 돌아가요. 와, 저 멋진 남자네? 그거 죄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죄를 용서해달라는 의미에서는 죄는 눈에 보이는 죄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 말씀드리기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이에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시험을 자초했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또 시험은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미혹이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시험을 당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기분이 상했고 또 누군가가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말이야 내 수준이 안 맞아. 아니 저 집사는 왜 꼭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주고 삐딱하게 그러지? 이게 뭔 말이냐면 그거 괜히 싫어해 이제. 왜? 자기 뜻대로 저 집사가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자기 뜻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못마땅해요. 그 누가 시험 들어? 자기가 시험 드는 거야. 이게 자기 기준에 안 맞아. 시험 들어. 자기 뜻대로 안 움직였죠. 시험 들어. 자기 생각대로 안 해. 시험 들어. 그것이 자기 욕심 때문에 이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모두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 기분이 상해서 내 기준과 달라서 시험에 들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의 원인이에요. 다 어디서 나옵니까? 욕심. 나의 욕심을 앞세운 것이 시험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시험 들었음을 감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 표정이 바뀐다거나 말이 순간 바뀐다거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시험은 더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시 말하면 시험을 초기에 바로 잡지 못하면 시험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초창기에 때려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때려잡으라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시험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사탄은 나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의 원인을 포장하고 시험의 원인을 감추고 모두를 괴롭히다가 결국은 나도 여러분도 모두를 죽게 만들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신앙생활 뭐라고 그랬죠 제가? 종이 되는 훈련을 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여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이 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종이 되기 위한 훈련소가 어디냐? 그 훈련소가 어디예요? 훈련소가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니까 예수를 믿으려면은 교회에 나와서 훈련소에 나와서 종이 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조건이냐? 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멘. 그게 뭔 말이에요? 천국에서만 가능하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와, 놀라운 사실이죠.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능하기는 한데 천국에서만 가능하다. 아버지 집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아버지 집에 가기 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는 절대 시험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땅에서 시험은 언제나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 이 육신이 죽기 전, 육신이 살아있고 혼이 살아있고 영이 살아있는 이 땅에서 삶, 시험은 줄기차게 옵니다. 바닷가 나가보세요. 파도가 줄기차게 밀려오죠. 시험이 줄기차게 밀려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시험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어떡할까요? 지혜롭게 그걸 극복해야죠. 말씀으로 이겨내야죠. 우리는 그걸 못 이겨내잖아요. 누구 힘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따라서 시험이 오는 것을 불편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를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을 참아내지 못하는 것부터 우리는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험 때문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는 교회 존재할까요? 시험이 없는 교회 존재할까요? 아까 제가 그랬죠.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서만 가능해요? 천국에서만. 그 천국 간다는 건 뭐예요? 내 육신의 몸이 죽어서 영이 가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이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영원한 삶, 영생,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있을 때는 시험을 우리는 막아낼 수가 없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니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여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원리라면은 시험이 없는 교회가 존재할까요? 시험을 주지 않는 자들이 모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곳을 찾아다닙니다. 이 교회는 문제야, 문제투성이야.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고 나 이 교회 못 다니겠어. 저 교회는 괜찮겠지. 이 교회를 다 버리고 그쪽으로 갑니다. 그게 뭘까요? 시험이 없는 교회가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험이 없는 교회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교회를 나가잖아요. 그리고 한동안 보던 신문을 끊고 다른 신문으로 바꾸듯이 한동안 먹던 서울 우유를 단칼에 그냥 매일 우유로 바꾸듯이 교회를 쉽게 바꾼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를 바꾸는 것도 좋은데 교회를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바로 이렇게 해서 가나안 성도가 생기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 뭔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죠. 가나안, 뒤집어 말하면 안 나가 성도. 이래서 가나안 성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나안 성도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된 줄을 모른다니까. 시험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뛰쳐나온 거 아니에요? 그 시험은 누가 준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마귀가 준 거 아닙니까? 그래, 가나안 성도 다 할 말 있죠. 교회 나올 때 공동묘지 가면은 무덤에 다 죽음의 사인이 있듯이 그거 나온 사람들 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사인이 다 있고 자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털털털 털고 보면은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내 입맛에 맞는 시험이 없는 교회, 시험이 없는 모임은 절대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단언해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누구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문제인 사람이 어딜 가든 문제가 생기죠. 왜? 자기가 문제인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못 봐요. 자기가 문제인데 교회 탓을 하고 어떤 모임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이 나라를 탓하고 안 되죠.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의 문제라는 겁니다. 시험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인가요? 신앙도 그리고 생활하는 것도 모두가 병든 모습이에요.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또 시험을 우리는 참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해답이에요.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 첫 번째 해답이 뭐냐? 1번도 끝번도 모두가 알파요 오메가요 모두가 욕심. 처음과 끝이 모두가 욕심.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욕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할까요? 가장 싫어하죠.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욕심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는다고 하셨어요. 욕심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그리고 그 시험이 내게 오면 참아야 합니다. 아멘. 나도 모르게 시험이 스멀스멀 나에게 막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광명의 천사처럼 더 스멀스멀 우리를 속이고 접근합니다. 바로 그때 물리쳐야 돼요. 아멘. 물리쳐야 돼요. 아멘. 참아야 돼요. 아멘. 이처럼 시험을 참아내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누가 주는가도 알아봐야 돼요. 아멘.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이 말씀은 내 방법으로 욕심을 부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무슨 뜻일까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즉 하나님 믿는 신앙인 성도들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하시라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결론은 뭡니까? 내 방법으로 욕심을 부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도 있는 그런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야고보서 1장 18절을 읽어드렸잖아요. 우리로 첫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첫 열매가 되고 우리가 자녀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시고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먼저 챙겨 주시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을 앞세우면 우리에게 시험도 오고 문제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 여러분 다 알잖아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요. 물질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고부간의 문제 등등등등 사업 문제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험 때문에. 시험 때문에. 남의 탓을 하거나 시험을 받았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인이었음을 알았는데 더 이상 누구를
힘들게 한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원인인 것을 알았다면은 이제 모든 걸 끝내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남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을 초창기에 초전박살 내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욕심을 굴복시키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할 도리를 다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는 자녀된 내가 시험으로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멘.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몇 절에 나와 있죠? 속지 말라고?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마귀가 주는 유혹과 시험에 속지 말라. 아멘. 내 욕심으로 얻으려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요, 그 뒤에는 마귀가 그 끈을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이며 마귀들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러나 진정으로 좋은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